할렐루야. 성화대 찬송 잘 들었습니다. 9시 예배도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하시더니 11시도 너무 은혜롭네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로 지난 한 주간 보내신 집사님도 계시고, 퇴원해서 수술받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노래하는 분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찬양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보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제부터 걷는 한 해의 삶이 복되고 귀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24절을 볼까요? 24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주일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이번 주 속회를 이제 나누실 텐데 그 속회에서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 내게 감동이 되었던 주일, 그 기억들을 나눠주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그러면요, 즐거움, 웃음, 기쁨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주변이 집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쁘게 입고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예쁘게 입은 친구들이 교회로 또 우리 집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성도들이 전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제 방이 고등학교 때까지 바로 교회 주방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 주일 풍경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들이 굉장히 극성스러웠거든요. 주일 새벽이면 새벽 예배 끝나고 주방이 새벽 예배 4시 반에 할 때인데 주일도 주방이 시끌시끌합니다. 계란을 삶고 커피를 끓여서 봉고차에 싣고 송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 관공서 방문하고 그랬지요. 10년 정도 해가지고 시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새벽은 청년들이 와서 깨우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일을 했는데 멈추게 된 거는 주일 아침에 더 이상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청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갖고 나가도 대접해 드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은 멈춰지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청년들이 한바탕 주방에서 소란스럽게 소란을 피우고 가면 곧 그 주방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차지가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그때는요, 뭐가 없잖아요. 칼이 없고 도마가 없고 감자가 없고 양파가 없으면요 그냥 주택에 들어오셨어요. 칼도 가지고 나가시고 양파도 가지고 나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달그락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사람들은 이제 시끄럽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 호호호. 그럼 그때부터 저는 잠은 다 잔 겁니다. 아침 7시쯤 되면 학생회가 교회 앞마당 청소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 유리창 닫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청소하고 남자들은 쌀이비 들고 밖에 나갔는데요, 그 뭐 별로 청소할 게 없거든요. 사찰 집사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10분 정도 청소하고 나머지는 농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둘째 동생이 굉장히 뚱뚱했는데 이제 물 뿌리는 일은 둘째 동생 차지였습니다. 포장이 안 돼 있는 그 길로 차들이 들어오니까 먼지 나면 안 된다고 다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제가 아니고 제 동생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죠, 그 동생 목사는.
8시가 되면 성가대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성가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성가대, 우리 송하준 장로님이 오랫동안 지휘를 하셨는데 8시부터 준비해서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11시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담임 목사님, 감독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11시 한 40분쯤 되면은요 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밤 냄새가 진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이제 곧 육의 양식도 주시겠구나. 온 교회 울타리 안에 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의 매주 국수를 먹었는데요, 교회 국수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교회 국수를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열심히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놀이터였던 교회 마당이 주차장이 됩니다. 아주 가득 차가 들어차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농구나 배구는 할 수 없지요. 예배 끝나고 차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가서 네트를 치고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를 합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돌예배당에서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이니 그러면서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편에 넘어갈 때쯤 되면 저녁 예배를 위한 차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차인벨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담임 목사실로 나갔습니다만 차인벨이 뭔 줄 아시잖아요. 6시 25분에 명준아 이걸 꼭 눌러야 된다. 6시 25분에 차인벨을 누르면은요 빨간 벽돌 예배당 위에 매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온 서정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게 좀 쾌감이 있어요.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서정리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걸 다 들어야 되거든요. 25분부터 28분, 29분 되면 그거 끄고요. 그리고 55분 되면 그게 재종입니다. 재종, 초종, 재종. 55분에 다시 켜면 다시 차인벨 소리가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일을 하다가 목장일 하다가 교회로 모여들고 그랬죠. 저녁 예배가 되면 헌신 예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 친구 어머니 또 친구 누님 이런 분들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십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 초청해서 배구대회도 열렸고요, 농구도 했고 놀이터로 그렇게 지냈던, 주일 1년에 한 번씩 있는 장기자랑 아주 대단했죠. 소정리가 난리가 날 정도로 꽹과리를 치고 그랬던 주일 풍경을 기억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주일 풍경 참으로 다양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기억들을 잘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 모든 기억들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웃음이에요. 즐거움이고 기쁨,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들 보면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만 기억이 납니다. 새벽잠을 이기고 예배당에 나오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고요, 차가운 겨울에 그 집에서라면 하겠습니까? 찬물에 손 담그고 교인들이 먹다 남은 그 그릇 다 닦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손길에도 웃음이 있고요, 교학교 아이들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렸다가 밖에서 들어오면 그 참 난로 옆에 앉혀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에도, 교사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고요, 아침밥도 못 차려 먹고 주일날 성가대 참석하려고 바삐 오는 그 젠 걸음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되는 주일 풍경은 웃음, 즐거움, 기쁨 이런 겁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기억을 주신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많죠. 그 중에서 어려서부터 다툼이 있던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그 다퉜던 기억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인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공격하는 장로님, 장로인 아버지를 험담하는 권사님,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가 싸웠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나서면 좋았던 기억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빨리 그거 떨쳐버려야 무조건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을 떨쳐버리느라고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어릴 때 그저 다 같이 웃으면서 봉사하는 그런 기억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블랙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억을 다 떨쳐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못된 기억들이 있는 날이 주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24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2절부터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세월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쁨가? 25절을 볼까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기쁜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돈을 벌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게 되었다든지 뭔가 막혔던 것이 풀렸다든지 좋습니다. 그것도 기뻐해야 할 이유지만 그 표피적인 것 이외의 이면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기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스와 헤셀은 안식일의 기쁨이죠. 유태인이니까 그 사람은 주일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 왕자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무례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함께 왕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날마다 왕궁에 돌아갈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몰라요. 매일같이 그 참 핍절한 삶 속에서 왕궁에 돌아갈 날만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여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자가 아버지인 왕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 왕자가 쫓겨난 건데 아버지가 이제 다시 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아, 이제 곧 너를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디에 있든지 왕자로서의 품위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요. 왕자는 그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왕자는 그 편지를 받은 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돌아갈 희망으로 기쁘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가 베푼 음식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생각에 잔치를 벌인 왕자의 마음, 그 마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싸우고 그런 시들시들한 문제 때문에 믿음마저 팽개쳐버릴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왕자로구나. 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그거 믿어지는 거, 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은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을 미리 당겨 사는 이 땅에서의 또 다른 천국이 되는 거죠. 돌아갈 희망이 생겼잖아요. 돌아갈 희망이 생겼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조금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이런 인사를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직 하지 마세요. 자, 끝나고 하세요. 첫 번째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답니다. 시작. 축하드린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죽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희망 가지고 여기서 주시는 날까지 찬성하고 기쁘고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들, 서정교회 교인들의 삶이 매주일 그렇게 즐겁고 기쁜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26절을 볼까요? 26절 한 목소리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날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고 복 필요하는 민족 없죠. 싫어하는 민족. 복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 중국집에 가면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중국어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성조를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왜 그거 거꾸로 붙여놓은 줄 아세요? 그 중국말로 도착한다는 의미의 따오하고요 뒤집는다는 말을 따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뒤집는다 따오, 그게 복이 도착한다 따오, 그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더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알아들으시는 분만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을 뒤집는다, 그건 복이 도착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복자를 다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참 귀엽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귀엽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죠? 인간이 복을 바라는 마음은 좀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그런 것마저 다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미신이 되냐면 복자를 내가 뒤집어 놨는데 왜 복이 안 오지? 이건 미신이죠. 있는 복자를 다 뒤집어 놔야만 복이 온다고 철통같이 믿는 거는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바르게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때로는 강한 신념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복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지극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게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아니요, 남이 보기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복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연결됐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편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데 시편 19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 주님의 복을 무슨 복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복 그러잖아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자 뒤집어 놓은 걸 보고 그럴 수 있다, 예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본인이 어떤 부자가 되고 본인이 건강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복을 보고 참 저 사람이 지극하고 영원한 복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의 복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지극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종종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냐면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주일에 가게문 열면 50만 원 버는데 가게문 닫았더니 가게문 열어서 50만 원 번 것보다 가게문 닫고 100만 원 벌게 됐다.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 왜 와 그러는 겁니까? 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사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가게문 다 닫아야 됩니까? 열심히 믿기만 하면 주일에 가게문 닫으면 100만 원 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주니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주일에 가게문 닫았더니 따블로 벌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이 좋겠죠. 힘들어도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가게문 닫고 30만 원 내가 덜 벌었는데 돈벌이는 조금 줄었지만 비로소 주님 안에 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는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자체를 아름답게 하셨다.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셨다. 이게 더 아름답지요. 100만 원 더 번 게 아름답습니까? 주일을 내가 온전히 지켰더니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도 매이지 않고 100만 원에도 매이지 않는 영원한 삶, 그 삶 자체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간증이 끝나야지요. 어떻게 중간만 하고 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율법적으로 제가 주일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 직원에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정직하게 여러분 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그거 왜 문 여는 겁니까? 정말 뭐가 더 중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주일날 출근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남의 일 하는데 내가 주일날 출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 보는데 다른 사람 출근시키면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건데 복잡하죠? 몇 년 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관연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장모님도 편찮으셔서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돌아오는 대답은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해요, 우리 장모님 편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 올해 주일날 출근은 피할 수 없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년에 써내신 그 소원 봉투 있잖아요. 소원 그 봉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보통 첫 번째 뭘 씁니까? 뭐 가족 건강, 교회 복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 하나님 올해는 주일 예배 다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1번. 저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권사님 마음엔 천국이 시작된 거죠. 주일날 출근도 다 하시고 예배도 다 아마 드리셨을 겁니다. 제가 그분이 주일을 잘 지켰더니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주일에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는 기쁨으로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죠. 새생명축제 때 작년입니다. 우리 교회 밑에 커피숍 하는 신혼부부 가정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금요일 저녁인데 한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도 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게는 어쩌고 여기 왔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가게문 앞에다가 크게 서정감리교회 새생명축제 참석 중 그렇게 써붙이고 예배당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장사는 공쳤겠지요. 금요일 저녁 매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에 가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온전한 예배로 하늘도 땅도 부러워하는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임마누엘의 복,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진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렇다면 즐거운 날, 복된 날, 이날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볼까요? 27절은 예물을 바치란 얘기고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죠? 기준이 바뀌면 돼요. 주일 아침에, 설날 아침에 저도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네 식구 6명이 둘러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감독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설교문 그거 가지고 안 하시고 우리 감독님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저와 제 자녀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엄동설 안에 빙판을 오시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팔을 딱 짚었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자녀가 볼 때는 그 당시엔 새벽 기도가 4시 반 아닙니까? 3시만 되면 일어나서 4시에 그 예배당에 가는 그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중불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던 차에 새벽 기도 가다가 그것도 팔이 부러졌으니 그게 어떻게 달갑게 보이겠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뭐라고 그랬어? 날이 낮은 풀리면 가든가 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미끄러운데 추운데 내일부터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버릇이 없으면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요. 가지 마. 그 다음 날 감독님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하는데 깁스를 하고 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팔 부러졌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지 않아요? 이 말은요, 목사가 차마 새벽 기도 쉬란 말은 못하고 자식도 싫어하니 좀 쉬었다 나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지 않아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사님 그러게요. 그래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다행이지 다리 부러졌으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팔이 기준인 사람은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팔은 멀쩡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멀쩡한 팔만 감사하는 사람은 부러진 팔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새벽 기도인 사람은요, 멀쩡한 팔도 부러진 팔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왜 감사해요? 통일왕국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강철 같은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때문에 그걸 기준 삼고 감사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변의 다른 어떤 감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원초적인 감사보다 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2월달 다 지났고 1, 2월 저도 이제 충전했고, 제자훈련, 경로대학, 문화교실,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한배 청년 연합수련회, 네팔 실물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때 부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예배로 나서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에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일들을 맛보는 자들에게 예배 때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 복된 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285장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1절만 찬송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